지난 주일은 우리가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윗의 영성 또 다윗의 말씀 묵상 또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왕을 이어받은 솔로몬을 좀 다루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윗도 그렇지만은 솔로몬도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거창한 인물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최고로 누렸던 그러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솔로몬을 들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아마 그 세계를 대부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열이 어떤 반열인지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도는 한번 하면은 이 권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 알 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모든 것이 아마 충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세도 충만 또는 부귀와 영광도 충만했던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인물이라면은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또 만족하고 또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인생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바닷물과 같이 만약에 바닷물을 마시면은 마실수록 더 갈증이 더하여지는 것처럼 아마 그런 어떤 세계가 계속해서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온 복을 받았습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솔로몬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우여곡절 끝에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왕의 자리를 탐하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도니아. 압살롬은 이미 다윗을 반역하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그 다음 형님이었던 이제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자일 수도 있고 탁월할 수도 있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압살롬 다음으로는 내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승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용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좋고 또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솔로몬에게로 기우는 것을 보고서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즉위식을 하고 자기 편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제 이미 다윗은 기력이 쇠하여서 힘이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설렘이 있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묘하잖아요. 딱 보고 저기가 힘 있는 자리다, 저기에 줄 서면은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돌립니까? 그래서 누가 줄 섭니까? 첫째는 요압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사실은 다윗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요압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힘이 확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바로 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 편에 서겠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보면은 대제사장이라는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제 중앙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 예루살렘에 또한 솔로몬이 그가 20살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성전 짓는 준비를 하고 7년 공사를 해서 그가 31살에 이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봉헌한 그 성전은 얼마나 그들에게는 대단한 중심지였겠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계에 있어서도 최고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쳐주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당신이 왕하소서 하고 바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다윗은 솔로몬에게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네 좋은 마음은 받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준비만 해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 말은 곧 왕으로서의 성계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아도니아에게로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왕이 된 인물이 아니지요.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말씀을 붙듭니다. 다윗도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도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그의 모친 바세바는 물론이고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들어보셨죠? 사독은 또 기본 좀 변방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넣어둔 곳인데 기본의 산락에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대제사장 사독이 그의 편을 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요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물이 그에게 장군이 그를 붙었습니다만은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결정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솔로몬의 편에 서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나단입니다. 나단은 그야말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당대에 다윗도 두려워할 만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참 종이었죠. 그래서 그 나단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막내였던 이 솔로몬에게 힘을 실어주고 결국은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그가 참 성전을 건축하고 그야말로 참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남김없이 누려가면서 그렇게 잘 통치를 하다가 그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인생의 어떤 큰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고 하면은 살아보았더니만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누렸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헛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걸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과 비교해 보아도 여러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게 되고, 또한 믿는 만큼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어지는,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유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신앙적인 유언과 정치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신앙적인 유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변함없습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는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는 왕이 되어서도 그는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에도 언제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거기에 모든 것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더욱더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을 여러분 자녀로서 솔로몬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라. 이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이것만이 네가 왕으로서 백성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선택하여서 내 소유가 되겠다, 또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만방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다. 다윗이 그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그 꿈이 더욱더 팽창되어지고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그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유언은 뭡니까?
너는 반드시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라. 지혜롭게 요압을 시므이를 그대로 살려주면은, 나는 살려두었지만은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그들이 더욱더 나라를 어지럽게 할 그러한 문제거리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유언, 다윗이 그에게 준 그 유언을 그가 간직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는 정성을 다하여 그가 7년 동안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8장은 바로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봉헌식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은 봉헌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또한 재앙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22절부터 53절 쭉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대략 한 7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결국은 보면은 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이런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전쟁에 잘못되어서 적군에게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어질 때에도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겠다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이 레위기 26장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제가 특별히 구별해서 빼어서 읽을 만한 특별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이때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우리와는 격이 다른 그런 인물들이라고 무시를 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건요, 감동입니다. 감동.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민족만 복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솔로몬이 오늘 이 41절에서부터 하는 기도는 이방인이라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운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통달한 거예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을 때에는 어떤 약속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그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는 그 모든 족속은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 솔로몬은 이 놀라운 말씀을 알았던 거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꿈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방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넘어가서 10장으로 가보면은 시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둘러보고 솔로몬을 만나고 그가 한 고백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가 많은 것들로 솔로몬에게 바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들었던 그 모든 솔로몬에 대한
명성과 소문은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말은 곧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 뒤에 되면은요, 이사야는 성전을 가리켜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잖아요. 채찍을 휘둘렀잖아요. 너희가 이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느냐. 이 집은 그런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에서 매매나 하고 장사나 하고 사적인 이익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어지고 또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1차 포로로 갔던 다니엘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도 알았고 솔로몬의 기도도 알았고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속에 들어있는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그 말씀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들이 반드시 포로의 삶에서 떠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본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배경들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의 인물들, 기도의 인물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정말 끝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약속에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으로부터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흘러간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모든 기록은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경험한, 다윗이 경험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래서 응답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와 같은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생각하며 오늘도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단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그러한 전도서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중심이 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이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솔로몬의 생애를 생각하며 성경 전체의 동일한 인물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선하신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